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설교는 좀 중국집에 가서 먹는 짬뽕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뭐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짬뽕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굉장히 벼렀던 영화였거든. 굉장히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영화는 꼭 봐야겠다. 꼭 봐야 돼.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의무적인 마음으로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갔더니, 나이 드신 한국 분들이 많이 와서, 영화를 봤어요. 한 10대, 20대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은 오히려 10대, 20대들이 그 영화를 더 봤으면 싶었는데,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전쟁이 나오는데, 전쟁의 배경을 시작하자면 뭐 끝이 없겠지만 일단 1945년으로 시작이 되면 45년에 2차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면서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그 36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이 되죠. 오늘은 조금 이런 역사적인 걸 하니까 통역이 힘들다고 막 컴플레인을 했거든요, 아까.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36년간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45년 독립이 됐지만 우리가 그때 38선으로 나뉘면서 북한에는 소련이 군정 정치를 하게 되고 남한에는 미군이 군정 정치를 하게 되죠. 아직은 독립은 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치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3년간은 우리나라가 미군 군정을 받는 군정 정치를 했어요. military government이 됐어요. 그 American military government이 South Korea를 커버를 했는데,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돼 있죠. 그런데 48년에 이제 그 독립이 됐다라면 마치 그 이스라엘의 독립도 1948년이죠. 이스라엘은 48년 5월이었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에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는 소련이 이렇게 그 남한만 만족하지를 않고 북한에서 이미 그 남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남침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드디어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터뜨리죠. 근데 이 전쟁을 터뜨릴 때 남한에서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남한은 탱크가 하나도 없었는데 북한에는 소련군이 미리 전쟁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련제 탱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전쟁이 6월 20일 날 나자마자 6월 25일 또 무슨 날이죠? 6월 20일 전쟁을 났을 때 한 달 만에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고, 전쟁 나고 한 달 만에 낙동강선으로 인해서 부산만 놔두고 다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북한에다가. 그래서 한 달 만에 남한은 거의 함락되고 부산 지역만 남게 된 것이죠. 이때 미국에서 주도해서 이제 유엔의 안보리가 발생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미군과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죠. 근데 그때 독립한 지 2년도 안 되는 이스라엘군이 우리나라에 파병이 들어온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군이 우리나라의 의료병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6.25 전쟁인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1948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에게 파병을 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주 정말 멋진 장군이 왔는데 너무너무 멋지죠. 저는 그 사진만 볼 때마다 저런 미국 사람 참 멋지겠다 했는데 드디어 맥아더 장군, 그 사진만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 맥아더 장군이 이제 부산으로 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와서 이제 전략을 해볼 때 부산에서 밀고 올라가는 것보다 중간에 허리를 잘라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무슨 작전이죠? 인천 상륙 작전이 되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이 돼가지고 점점 올라가가지고 두만강하고 압록강하고 이제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때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돼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중국을 중국이라 안 했어요. 중공이라 그랬어요.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유엔이 쳐들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이 중국하고 접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이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엔과 미군이 이제 막 쳐들어 올라가는데 이제 중국에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는 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때 사람 셋에 무기 하나 주고 피리하고 꽹가리만 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는 철수 명령을 내리죠. 근데 철수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됐냐면은 그 흥남부두가 노스 이스트 쪽이죠. 노스 이스트 그 아주 포트인데 거기는 또 소련하고도 가깝죠. 블라디보스톡하고도. 그런데 그 흥남부두의 사건이었어요. 그 제가 본 국제 영화가. 제가 영화 얘기를 빌어서 이 스토리를 하는 얘기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흥남부두에서 이제 전부 다 내려왔는데 흥남부두 거기만 이제 그 미군이 이제 기지가 있었는데 이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부두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배가 이제 함대죠. 큰 함대가 있는데 그 함대에 이제 미군들이 다 철수할 준비를 하는데 미군들이 그때 10만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흥남부두에 미군들이 10만 명이 거기 있어가지고 10만 명이 배로 다 철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남은 마지막 배가 그 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배는 정원이 60명이라 그래요. 정원이 60명인데 이 배가 큰 함대이기 때문에 무기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군인들의 무기들과 식량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이 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미군 10만 명이 있었지만 또 다른 10만 명이 피난민들이 모인 거예요. 미군의 10만 명과 피난민의 10만 명. 그런데 미군들은 그들을 버려두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본국으로부터. 그런데 이 미군 장군의 이름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찾아서 이 장군이 마지막 때 거기 한국 장군이 아주 막 그냥 배깅을 합니다. 이 10만 명, 이 피난민들을 두고 가면 다 죽게 된다고. 유엔군을 환호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다 죽게 된다고, 이 10만 명이. 그래서 이 장군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본국의 명령을 무시하고 배에 있는 모든 탱크와 무기들 다 버리라 그래요. 배에 있는 그게 얼마냐면 25만 톤, 250,000 tons of the arms and the food and everything. It belonged to the military. 이 군에 속해 있는 모든 군 물건들 25만 톤을 바다에 버립니다. 뭐 하려고? 그 10만 명, 그 남은 그 피난민들 태우려고. 근데 그때 태운 피난민이 60명 정원이 탈 수 있는 그 배에 14,000명이 배를 탔다 그래요. 14,000명이 피난민들이. 그러고서 그 흥남부두는 폭발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중공군이 와서 그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 흥남 도시 전체를 폭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배는 2시간에 걸쳐서 14,000명을 태우고 거제도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거제도에 12월 23일 날 그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거제도로 오는데 거제도 오는 기간 동안 이틀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미국 군인이나 한국 군인이나 유엔 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북한에서 그 죽은 이유가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추워서 동상으로 죽었다 그래요. 동상으로 너무 추워서. 그런데 그 14,000명이 그 배를 타고 메르데스, 그 배 이름이 메르데스였어요. 메르데스 배를 타고 이제 남한으로 이틀 걸려서 오는데 내린 사람은 14,005명이었다 그래요. 14,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아이가 5명이나 태어났다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그래서 14,005명이라 그래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그 미국의 어떤 한 장군의 결정으로 14,000명의 생명 또는 14,005명의 생명이 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꼭 보고자 했던 것은 특히나 10대, 20대, 30대들이 꼭 보기를 원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소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한이 어떤 상태였냐면 UN 통계 보면 UN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였다 그래요. 그때 UN에 등록된 나라가 120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119번째 나라.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120개국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서 119등째 못 사는 나라였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1920년대생, 1930년대생, 40년대생, 50년대생까지도 정말 고생해서 그 폐허 가운데서 아무것도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정말 온갖 고통으로 고난으로 이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배우니까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서독의 광산으로 갔어. The mining business in West Germany. 그러고서는 또 여자들은 간호사로 서독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내 주위에 뭐 독일에 간호사로 가 있다, 뭐 누구 친척이 독일에 뭐 광부로 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그들의 고생으로 1차 외화벌이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 1차 산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월남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월남 전쟁 때 또 많은 군인들이 그 달러를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 달러 때문에 알고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달러 월급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세워졌냐면 그 군인들이 나가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그 월남 전쟁을 통해서 그 들어온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를 세웠냐면 부산과 이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제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여고 때 부산에 그 경부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여학생들 다 나와가지고 손에 태극기 들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 월남 파병으로 생긴 그 달러를 가지고.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여고 때 부산에 제3부두가 있었어요. 제3부두가 부산에서 가장 큰 부두였었는데 그 부두에 가끔씩 몇 달인지 1년에 2번씩인지 뭐 3번씩인지 가끔씩 그 부두에 가가지고 아주 엄청난 미국 군함이죠. 미국 군함에 큰 군함에 한국 군인들이 월남 파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무슨 식 한송식이라나? 한송식? 한송식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이제 배정받은 학교들 다 나갑니다. 그 부두에. 나가서, 그때 보면은 배가 엄청나 커서 우리가 막 이렇게 위로 올다보고, 한쪽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 왜 그 노래들을, 그렇게 슬픈 노래들을 부르는지, 그러면서 여학생들도 다 울고, 배에 탄 그 군인들도 이제 월남을 가면 살아 돌아올지 죽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막 손을 흔들고 뭐 위에서는 뭐 누구를 막 부르는 이름도 들리기도 하고 한송 나온 사람들 그걸 제가 여고 때 그런 거 겪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한 배에는 내 친오빠도 그 배에 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빠도 월남을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 한국 그 시대에 월남으로 간 그 달러를 가지고 2차 산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무엇이 많이 들어왔냐면은 선교사들이
서방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무슨 교단에서 서포트 해주는 걸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우유가루를 가지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한국 부모님들은 뭡니까? 그 아이들 학교에 갔어. 공부시키느라고 공부해라 해서 한 학교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가 한 반에 60명씩이고 한 학년에 우리 반이 뭐 10반인가 20반이 그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고아원들도 많았고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계속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 그것이 한국이 일어설 수 있는 큰 원동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막 배가 먹을 게 없어서 막 물을 마시고 배를 채우는데 학생들도 먹을 거 없죠. 근데 학생들은 학교 가면은 미국에서 원조해준 뭡니까? 그 옥수수빵이나 우유나 이런 걸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오늘과 같은 교회들이 아니지만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가장 큰 핵심적인 사건은 1973년에 여의도에 빌리그램 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73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 여의도에 와가지고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가 아마 대한민국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어느 날 전 미국이나 전 세계를 가보면 미국 사람들이 모이면 코리안 프레이를 하자고. 한국 기도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런 우리 한국에서 하는 그 정말 애끓는 그 통성 기도를 이 서방에서는 보고서 그거를 한국식 기도, 그러니까 코리안 프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자고.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 폐허 속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만난 게 우리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때, 저가 다닐 70년대에 저도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원조를 해줘서 세운 학교가 그 큰 학교가 되어서 아주 중고등학교가 큰 교회가 됐는데, 학교가 됐는데, 그런 저도 크리스찬 학교를 다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고, 그때부터도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해운대 바닷가를 바라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해운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제 미래를 계획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력 10대입니다. 10위에 들어갑니다. 성장한 것은 서방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우리 부모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한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리안 프레이라는 타이틀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늘날의 한국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잠시 말했지만 제가 다시 옛날 저의 일기장을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79년 9월이었고 날짜는 적혀 있지 않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79년 9월에 저희 일기장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9월달 들어 세계 외교관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하루하루 변화에 내 작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여기서 표현이 내 작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 79년도에. 아직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때 제 표현이 내 작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며칠 전 중공의 화국봉이 유럽을 방문하여, 여러분 이때를 보면 그 배경을 아실 겁니다. 제가 중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공의 화국봉이 유럽을 방문하여 특히 프랑스의 지스카르 대통령과 공식 수락을 했고 서독의 슈미트 수상과의 회담 등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좀 잘났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공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쓴 일기인데 그런 삐뚤하게 중공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 제가 예언적 능력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중공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스라엘의 외교 정치는 모세 다얀이 백인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의견 충돌에 사임을 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왜 이런 걸 일기에 썼을까요? 아니 정말 본인이 원하시면 제 일기장 보여줄 수 있어요. 요 페이지만, 다른 페이지는 안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제가 그 79년도에 이스라엘 걱정을 했더니까요. 요즘은 세계가 구석구석 아주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긴 안목의 외교가 필요하다. 내가 무슨 대통령 같아요, 그때. 그런데 요즘 본국에는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아나키 상태다. 제가 아나키 상태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이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곳에 몇몇 나라들은 팔레스타인을 승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심중히 생각해서 팔레스타인을 승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생기며 승인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계산해 봐야 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날. 이게 끝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때는 제가 79년에 미국에서, 그것도 미시시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공부하고 있을 때 쓴 일기들인데, 그때 한국에 두고 온 제 애인이 있었어요. 아마 그 애인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썼겠죠. 그때 나는 전혀 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진지 알지를 못하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저는 정말 모르고 쓴 글이죠. 나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진 청년이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위해서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이 일기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넣어뒀다가 작년인가 언제 찾아서 우리 집에 우리 현진이하고 몇몇 청년들이 왔을 때 이거를 같이 읽게 됐습니다. 찾았는데. 그런데 제가 79년도에 이스라엘을 염려하는데 따지고 보면 76년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으로 예루살렘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삶에 찌들려서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사건인데 우연히 제가 알게 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날 이 메시아닉 목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79년도면 20대 초반인데 그때 공부에도 영어가 딸려서 공부도 힘들 텐데 제가 이런 그 전 세계 정치를 다 이 얘기를 보면은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 중국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화국봉 연재 때 사람인데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메시아닉 목사가 되어서 성경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초림 때 보여주신 그 예배의 모습과 말씀 회복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이런 메시아닉 목사로서 지금 오늘날 제가 뭐 여러분과 또 한국이나 여러 곳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닉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 보여주셨던 그 예배의 모습,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스라엘을 걱정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은 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메시아닉 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예배를 드렸던 그 1세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이에요. 그때는 예배 모습이 이랬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주 마당이 넓은 집에서 찬양을 하고 둥글게 둘러서서 거기서 춤을 추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의 영이 임하고 치유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아주 즐겁게 찬양하다가 이제 그 집 주인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 예배였다 그래요. 가정에서. 이것이 예배의 순수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 예배라는 거예요. 왜 이래요 이게? 제가 손에 들까요? 이제 메시아닉 교회가 이런 그 1세기 때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닉 교회라는 겁니다. 캐톨릭에서 나온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보고 구교라 그러고 이 기독교를 보고 신교라 그러죠. 그것은 마치 그 마틴 루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 캐톨릭에서 나와서 기독교를 시작한 것을 가지고 구교 신교로 나누는데 사실은 메시아닉은 그런 구교 신교 개념이 아니에요. 캐톨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1세기 때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또 전혀 헬라 철학에 들어가지 않은 교회, 그것이 바로 메시아닉입니다. 예루살렘 장로교 간판도 없고 예루살렘의 침례교 간판도 없는 그런 가정교회가 바로 그때 그 시나고그 공회 집회나 모여서 찬양과 춤을 추고 수금과 음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 그래요. 그 예배에 대해서는 그 라벌 하이들러 목사님이 메시아닉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 초대 교회 때 예배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예배는 저녁 시간이었다 그래요. 언제 저녁이었을까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에 그 저녁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었고, 그때는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임재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때 아주 성령 충만한 예배였다 그래요. 오히려 1세기 때가. 그때 아주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임재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예배. 그 예배가 바로 1세기 때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때는 사람들이 누가 인도를 안 해도 저절로 회개가 일어나고 저절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 임재가 있으면 주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영광에 휘감기고 아주 만질 것 같은 그런 임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메시아닉이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장로교회 안 세웠다니까? 예루살렘 침례교회 안 세웠다니까?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 그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휘감고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꿈꾼다는 거예요. 1세기 교회는 거의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드리고 싶은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닌가요?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 설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장로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이 설교 제도가. 근데 그랬던 교회가 세계사의 역사 때문에 바뀐 것이,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바로 교회가 바뀐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세계사의 역사 때문에. 즉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오늘날처럼 아주 웅장한 건물의 교회 모습으로. 근데 사실은 처음 400년간은 이런 그 열방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모든 절기들을 지키며 이런 그 초대교회 예배를 다 지켰다 그래요. 처음 400년간은. 그러나 로마의 황제들이 그들이 믿는 이교 신들을 어디다 넣냐면 강압적으로 교회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을 가정 예배에서 다 밖으로 불러내어서 오늘과 같은 캐톨릭 같은 커다란 그 건물 안에다가 예배를 드리다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사형이었어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법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예배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그 교회의 유대적 히브리 뿌리를 제거하고서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냐면 그 교회 안에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유대적 정통을 다 없애버리고 히브리적 뿌리를 없애고 이교의 뿌리를, 그리스, 그 헬라에는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리스 신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 그리스 신들을 교회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다 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의 혼합은 사실은 오늘 내일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때부터 로마 황제 때부터 교회 안에 혼합의 영을 풀어놓은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에서 오는 혼동도 한 몫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아마도 우리 그 한국적인 언어에서 유대적이라는 말과 정통 유대교와 혼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적이라 하면은 마치 유대적이나 히브리적이라 하면 아주 싸잡아서 이단시해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 정통은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집단도 다 이단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정통 유대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혼합된 예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일단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누가 그렇다 하면 그렇다라고 믿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그 혼합 예배를, 여러 신들을, 아주 잡다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추리 같은 것도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뭐 다른 뭐 이스터 같은 것도 섬기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1500년대에 하나님의 어떤 반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일을 하신 게 인쇄술 발달을 시키죠. 구덴부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을 발달시킵니다. 그 인쇄술을 시작한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구덴부르크 유대인입니다. 그런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성경 번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사형에 처했지만 목숨을 내놓고 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그때는 뭐 그 잉글랜드 영국식 영어였겠죠. 그렇게 해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배경에서도 다들 그분들은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 안에 있어서 그 캐톨릭적인 어떤 그 요소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번역 가운데는 캐톨릭적인 그 번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부터 장로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요 부분이 더 중요하다, 뭐 예정론이 더 중요하다, 장로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파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메시아닉이 요 근래에 새로 나온 운동, 뭐 새로운 뉴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no. 메시아닉은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지켜졌던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 뿌리는 회복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 뿌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처럼 또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래는 모두 다 합해서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모습은 결국은 예루살렘 메시아닉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모든 교회가 돌아가야 할 원 포인트는 예루살렘 메시아닉 교회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메시아닉 교회로 회복된다고 해서 내가 마치 유대인이 되어야 되나? 유대인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열방은 열방인 거예요. 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풀어져 나온 것이고, 그들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들 12지파가 나중에, 이거는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은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왔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이고, 이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12지파가 나중에 그 이마에 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는 자만이 14만 4천의 인을 받습니다. 지금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죠? 예슈아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야만이 그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침을 받을까요? 우리도 인침을 받을까요? 왜 조용하십니까? 우리도 인침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우리는 인침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7장을 좀 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짬뽕 같아라는 말을 한 것이 영화 얘기하다가 지금 계시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십시오. 8절까지는 전부 다 그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 이거 좀 쏘아주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죠? 우리는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흰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유대인이 아니고 12지파가 아닌 각 나라와 족속, 열방이에요, 열방. 이 열방은 뭐라고 됐냐면 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아주 많다는 얘기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열방,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그들은 유대인, 그래서 그들이 12지파 중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는 자만이 어디를 인침을 받아, 인침을. 그러면 유대인들은 흰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유대인은 흰옷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인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인침이 아니라 무엇을 입어요? 흰옷을 입어요.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의 어느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 무슨 지파 자기들이 무슨 지파 그런데요. 성경을 똑바로 알면 그런 지파 소리가 안 나오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지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이단 중 이단입니다. 이제 지파는 오직 야곱의 후손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지파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에게는 지파가 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는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두를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를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만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유대인들 중에는 이번 주는 메시아의 교회를 왔다가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또 얼토덕스를 갔다가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의 유대 정통성을 유대 정통 유대교를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두 이름이 정확히 이마에 있는 자만이 인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흰옷을 줍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없으면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14장, 계시록 14장 1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14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맞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야만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 맞는 자와 흰옷 입는 자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가 더 나을까? 입 맞는 자가 나을까? 흰옷 입는 자가 나을까? 우리 또 비교의식 나오겠죠? 여러분, 천국에는요 나은 게 없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은 이 땅에 말씀을 먼저 받아서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선민이 된 것이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유대인이나 흰옷 입은 자나 입 맞은 자나 다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거룩을 외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는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이런 연합,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로 말을 하자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장을 사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요번 1월 1일 받은 것도 그 압박이 뭐였냐면 오늘날 이루어져 가야 할 교회의 사명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자 하고 이 한 세 사람은 바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그들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까운 시간에 그 옛날 제 일기장을 나눴던 이유가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나를 표현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되시면 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면은 연합입니다. 원유맨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뭐 교회 연합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터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에요.
사도와 선지자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을 모르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교리와 교단에 치중해서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킹덤 회복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킹덤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100번을 해도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그동안 내가 놓쳐버렸던 나의 정체성,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아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킹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지리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성경상의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가 필요하시면 회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의 열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내 열심과 열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킹덤에 어떤 일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킹덤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내가 어떤 사역을 했을까. 우리 모두는 사역자로 콜링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다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고, 우리는 흰옷을 입고 그들은 인침을 받아서 인침 받은 자와 흰옷을 입은 자가 한 곳에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휘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드려야 될 그런 예배가 바로 이 메시아닉이고, 여러분들이 이 원유멘 교회와 예시와 하우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셔서 이곳에서 바로 킹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